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니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는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처음에 나왔던 그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예레미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뽑고 무너뜨리는 이런 이야기가 주가 되었다면 이제 점점 그 회복과 그리고 소망의 말씀들을 하는데 특히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까지를 하면서 26절에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30장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임했느냐? 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라는 기호가 나와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룻밤의 꿈에 이 많은 것을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꿈, 이 나라의 꿈, 이 나라의 꿈 이렇게 여러 날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꿈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꿈 가운데에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그런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 한편으로 내가 꿈을 꾸었다. 꿈 하나 꾸었는데 와 이게 그냥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래가지고 그 꿈을 세상 천지 어떤 것보다 더 높이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그 꿈이라든지 어떤 신비로운 경험 때문에 그것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은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상해지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서 의로운 처소여,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칭하는 말이었죠.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제사와 더불어 백성을 압제하고 이런 악을 행할 때에 이런 말을 못 썼습니다. 의로운 처소가 아니죠. 그야말로 마귀 소굴처럼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실 때에 의로운 처소가 되고 거룩한 산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 저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도 허물고 헤롯 건축의 귀재 헤롯 대왕이 아주 그냥 멋지게 지어놓은 성전, 그야말로 금칠도 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 그 성전이었는데 그걸 예수님께 예수님, 저 성전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와 진짜 멋지네 이랬을 거예요. 아니요. 그 첫날 과부가 2렙돈 드리는 거, 그 예수님께서 칭찬은 하셨지만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가진 생활비 모든 것, 그게 우리 돈으로 지금 치면 한 1,500원 돈 되는데 과부가 먹을 것도 없을 텐데 그 1,500원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앉았는 그 옆에서 어떤 부자는 촤르르 동전 쏟아넣고 있고,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 과부가 저 부자보다 더 많은 걸 드렸다. 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나오시는 길인데 금빛 찬란한 성전을 보고 예수님 저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건물 저거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이 모양새만 본 듯한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의 몸, 성전 되신 몸을 찢기시고 다 나누어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리라 하는 말씀을 그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 중에서도 그 솔로몬 성전 화려한 것 다 필요 없고 다 허물어지고 바벨론에서 그 성전 기물들, 보물들을 다 가져갈 때에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이제 다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그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슴이 벅차오르겠죠. 그리고 25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쳐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곤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깨어보니 잠이 달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잘 때에도 아주 피곤했던 날, 괴로웠던 날 푹 자고 일어나면은 잠이 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아주 고난 가운데 있고 1차 침공, 2차 침공으로 다 거덜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내 잠이 달았다. 너무나 행복한 그런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이 다시 거주하고 짐승이 다시 거주한다. 이것보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일단 식물은 씨를 하나 심으면 그 씨에서 자라나는 열매가 우리 그 한 포기를 뽑았을 때 그 안에 알곡이 한 알에서 자라난 벼 한 포기가 알곡이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아주 큰 복을 받는 모양새가 바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니 그 씨가 한번 자라나면 그 곡식 한 단, 한 포기에도 100개가 넘는데 나무가 자라났다. 그러면 사과나무가 자라났다. 사과가 한 나무에 몇 개가 열리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과 짐승들이 풍성하게 거주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전에서는 다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그랬던 것과 같이 이제는 반대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우고 심으시면 이제 다시 풍성하게 되는 복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29절 30절에는 그때 당시의 속담이 나옵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 이제는 하지 마라 이거죠. 왜?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아이고 이거는 누구 죄 때문이야 남 탓하고 있었다는 거죠. 남 탓, 조상 탓하는 것. 그거 아니다 이거죠. 남 탓, 조상 탓하고 남을 비난하고 조상 비난하고 할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이 민족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도 그냥 자기가 내가 지금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어떻다 말들이 많지만 아니요. 남 얘기할 거 없고 그냥 지금 내가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이것이 남이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아니요. 그런 생각은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말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 어떤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아주 불우한 환경을 딛고 그야말로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개천에서 용나듯이 그렇게 아주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수가 아주 그냥 콘서트도 열심히 하고 팬층을 확보를 하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간증 집회도 하고 교회 안에서 찬송도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음주운전 사고가 났죠. 그 CCTV를 보니까 차가 막 남의 차 위를 막 밟고 지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경찰서에 간 사람은 매니저가 갔습니다. 옷을 바꿔 입고 갔대요. 아직까지는 누가 그때 운전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운전을 한 게 맞습니다. 제정신의 상태에서 남의 차 위로 막 운전은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옷을 바꿔 입었을까? 뭔가 거짓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술도 안 마셨다, 음주운전 안 했다 이러더니 그 다음에 점점 말이 바뀝니다. 2분 됐는데 안 마셨다. 어디까지 또 더 얘기가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하게 꼬이고 있는 거죠. 엊그제 교회에서 거룩한 표정으로 찬송 부르던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공황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자리를 떴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주말에 공연은 또 서너 군데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티켓이 한 장에 20만 원 이른답니다.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하고 막 사고 내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이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음주운전하면 총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서너 번씩 한 경력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자꾸 뒤집어지고 이러고 있는데도 자기는 공연을 다 하고 다니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말이 바뀝니다.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는 이 사람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교회 간증 집회하고 찬양하고 돌아다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복잡한 얘기들이 많지만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남 핑계 댈 게 아니고 또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걸 이리저리 자꾸 내가 그 죄과를 피할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러면 깔끔하게 끝났을 얘기인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했냐? 주말에 공연을 가야 되거든요. 몇십억이 들어오거든요.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 죄를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망할 때의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습니다. 탐욕과 악독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죄는 지었는데 벌은 받기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가지고 아이고 그렇네 하고 속아주시겠습니까? 근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와 그리고 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 얘기할 거 없고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무너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 집회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간증을 하고 돌아서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를 치시지만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지키고 나중에는 세우며 심으시는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남 탓, 남 얘기할 거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학원비 끊으라고 카드를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보니까 카드를 어디서 껐느냐? 여성복 매장에서 카드를 껐는데 꽤 고액을 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엄마가 야, 이 카드가 왜 이런 옷으로 끄였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끄은 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브랜드가 내 팔도 안 들어가는 옷 브랜드였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다는 얘기가 여자친구 생일인데 내가 가만히 있어요 하고 대들었대요. 여자친구 생일은 생일이고 자기가 용돈을 모아갖고 막 어디 시골 밥상이라도 한번 사주면 모를까. 엄마 카드로 비싼 옷을 질러놓고 그럼 엄마 제가 사실은 이래가지고 이걸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너무 세게는 그러지 마라 이러고 끝났을 건데, 여자친구 생일인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하고 세게 나옵니다. 지 혼날까 봐 오히려 더 목소리를 키우고 있죠. 그러면 엄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데
이건 뻔히 아는 것도 다 그냥 빠락빠락 대들고 있으니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그거 돌아보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백성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오직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정결한가 그것을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